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하면 모두 다 이제 여러 모양의 훈련을 받습니다. 기초적인 6주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이 복무하면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특수한 임무를 받은 사람은 그 임무에 맞춰서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국방의 의무를 다 짊어지고 전역을 하는 게 우리나라 남자들의 보편적인 삶이고, 또 군역을 다 못하면 그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고 또 의무이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검술만 배우고 제식 훈련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무기 다루는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배웁니다. 뭐냐 하면 전투 중에 또는 이동 간에 혼자 낙오됐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생존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생존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법에 대한 그 강의가 많은 부대들은 육군의 특전사, 그 다음에 해병대, 그리고 해군에서도 특수 임무를 띠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육군 중에서도 수색대, 이런 사람들은 산악을 구보하고 그 다음에 특수 임무를 맡아서 가장 모든 부대보다 앞장서서 나가기 때문에 훈련 받는 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전역을 하게 되는데, 군생활 하는 동안에도 이 왼쪽 가슴에 그 점프한 사람들의 어떤 그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낙하산 마크를 여기 딱 달고 내려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을 할 때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면 입이 그냥 딱 이 일반 저처럼 행정병과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 이건 군생활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막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몇 번을 뛰었고 무슨 훈련을 받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생존법에 대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뱀을 이렇게 껍데기를 까서 뭐 어떻게 먹고, 뭐 그 다음에 독초는 뭐고, 그 다음에 버섯은 어떻게 구분해서 먹어야 되고, 수많은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혼자 낙오됐을 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은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기초 6주간 배울 때는 조교가 앞에서만 시범을 해도 그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마 내가 저런 거 할까. 그런데 막상 그런 부대에 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눈빛이 다르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포승줄 묶는 것부터 매듭부터가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진짜 사나이 편으로 유재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무한도전에서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해서 다시 군대 문화가 다시 보여줬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훈련을 받는 거고, 특수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립됐을 때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훈련받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도 정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이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조금만 낙오되면 어디선가 순간 그냥 확 낚아챌 것 같고, 뭔가 좀 항상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게 아니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뭔가 수치적으로 한국 경제가 올라갔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올라가지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많은 그 이익을 냈다라고 해서 막 서프라이즈하고 놀라는 상황이면 전 국민이 뭔가 좀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 수준은 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계속 교육비에 많은 거 들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는 거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중에 허리가 부러질 정도잖아요. 이런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정글 같다라는 거죠. 힘들고 조금이라도 내가 생존이 위태위태해지면 쓰러질 것 같고, 특별히 저희 나이 또래 제 동료들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같이 졸업하고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있는 친구들 보면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몰라서. 이제 40 중반 지나가서 여기서 잘린다고 하면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수로 그 아이들을 다 양육할 것이며 어떻게 하냐는. 물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가스도 온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전기는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좋은 시대에 살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런 위태로운 삶 속에 있냐. 근데 더 중요한 거,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서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 위기는 동일하게 온다는 거죠. 옆집만 오고 우리 집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옆집도 오고 우리 집도 오고, 윗집도 오고 우리 집도 오고, 계속 이 고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그 사회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생존이라는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75세에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대단하다 하겠지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의 나이 75세 때까지 아이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당장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당장 주신 게 아니고 또 25년이나 뜸을 들여요. 그래놓고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또 한 번은 죽이라고 하셔서 또 칼을 들고 또 죽일 뻔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자라나서 이제 나중에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40이 돼서 결혼을 시켰더니 애를 못 낳아요.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랑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아버지도 불임 판정 받았는데 이 젊은 아들도 불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한테 주고 복을 셀 수 없도록 주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복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걸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잘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언제 낳냐 하면 60이 돼서 낳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들이 살아간 방법은 뭐냐?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신뢰함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갔는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로드맵이 될 건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을 그냥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좋다는 건 다 먹이고 귀하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 귀하게 키운 아들이, 이 귀하게 키운 아들도, 믿음 안에 큰 아들도 이 사람도 우리처럼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도전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있는다고 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녀가 재산이며 자녀가 복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 그 다음에 당시에 유목민 사회 속에서는 많아야 일을 할 수 있죠. 저희도 보니까 왜 애가 많아야 될지 좀 알겠어요. 뭐 이것저것 시키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좀 하거든요. 야, 영광이 좀 데리고 와 이러면 영광이 데리고 오고 뭐 하면 뭐 하고 다 얼추 크면 지네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문화 속에서,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가족은 정말 모든 복의 기준 첫 번째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졌다?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왜 복을 못 받냐라는.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많은데 왜 안 되냐. 우리도 도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도전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할 때 우리도 도전받는 거예요. 아니, 이삭은 잘 됐어야 되는데 이삭은 20년 동안 애를 못 갖는 이유, 여기에 우린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생존법,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거예요. 이 위기죠. 어려움이죠. 힘든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손쉬워요.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다른 우상을 섬기든 다른 방법을 택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문장만 읽으면 딱 이삭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맞아, 내가 얘네 집에 복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하고 그 다음에 결제해서 애를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40에 기도를 시작해서 60에 애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25년, 아들은 20년. 정말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는 전략은 뭐냐? 이 땅 속에서,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전략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가 분명히 도전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 속에서 그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없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분명히 21절 말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 속에서 24절과 25절, 6절을 보면 그가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 하나님은 주셔도 하나를 주지 않고 더블로 주신 것 같아. 여기서 쌍둥이를 주시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요? 60세였더라.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60세라는 겁니다. 이삭이 60세. 저는 여기에 에서가 빨간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이것도 해석하자면 의미가 깊겠지만 오늘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오고 싶어요. 20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응답이 기도하면 당장 오기를 원해서 그 응답이 당장 안 온 것 때문에 먼저 절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문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교회가 계속 해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방학 시즌마다 꼭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꼭 선교사님 오시면 금요 철야 때 이제 설교를 부탁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자유롭게 설교가 됐든 간증이 됐든 금요 철야 때 합니다. 근데 금요 철야 기도회는 11시 예배처럼 이렇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학년, 3학년 되는 때 몇 분의 선교사님이 그 중에도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필리핀의 이원식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는 필리핀이 막 그 당시 이제 선교가 시작될 때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그 반군한테 잡혀서 있었던 경험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필리핀 가고 싶다. 그럼 막연히 기도했습니다. 필리핀 가고 싶다고. 당시에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열리기 시작하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이 이제 필리핀이었기 때문에 나 필리핀 가고 싶다.
그 또 하나가 필리핀 가기에는 영어가 있으면 되니까 영어는 그래도 조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거길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거기 갈 줄은 몰랐어요. 한 10여 년이 지나는데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이라는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지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 속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올 때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20년 동안 이 기도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요, 그것보다도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로병사 뭐 이런 TV 보면 이제 엊그제는 그런 분들 나왔어요.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분들을 갑자기 하루 무슨 밥을 먹인다고 그분들이 당뇨병이 확 바뀌고 몸이 건강해질까요? 보통 생로병사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체질 개선이에요. 이 체질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먹는 음식 습관을 바꾸고 운동 습관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문제된 부분들이 제거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면 그들의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뭐 당뇨 수치, 그 다음에 간의 어떤 기능들, 피부, 혈관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기도가 뭐냐? 저는 20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 체질이 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할까요?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까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기 이전에, 물론 구약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여준 이후에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뺑뺑이 돌릴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을 새 땅에 넣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유는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종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광야 세대만이 체질이 개선이 되고 영적인 모습이 개선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0년의 기도가 뭐 통성 기도를 20년 동안 해야 되고 죽도록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체질이 변화되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제목을 가지고 오래 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내 기도로 시작했으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 기도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뜻은 살고 싶어요. 내 뜻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게 겟세마네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이 나에서만 시작하고 머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20년 묵어갈 때 그 기도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준이 무르익어 가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마치고 한 주를 또 다시 한 주를 보내면서 그 설교를 다시 보고 또 한 달 전, 또 1년 전 이런 모습들, 제 모습을 보면 아, 부족하다. 또 선배들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부분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저런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올까? 뭐 지식이 아니에요. 뭐 포용력, 리더십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마디 안 해도 그 안에서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놀래요. 그게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변화된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영적 체질의 변화, 영적 체질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 거다. 이 기도의 원리인데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매인다라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근데 이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데 이 기도가 될 때까지는 영적 수준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질이 변화된 사람. 완전히 뭐 장아찌가 물을 익듯이 그냥 완전히 성령에 안에서 내가 쫙 절여진 사람. 그랬을 때 내가 이곳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하셔서 매이게 되고 내가 이곳에서 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서 푸신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이게 그래서 베드로한테만 주신 말씀이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이걸 가지고 사도권이 자신들한테만 와서 교황권으로 해서 교황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이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할렐루야. 특정 1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영적 체질이 정말 충만하게 무르익어서 응답의 비법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20년이나 남았냐 막 이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만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메꾸게 하실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절로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말씀이 그거죠.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온 형이 배가 되게 고파요. 근데 형은 피부도 붉지만 붉은색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라고 나중에 이제 됐지만 이 붉은 음식을 좋아하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팥죽을 먹고 싶어서 동생한테 이제 야, 팥죽 좀 하나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시에 이제 팥으로 이렇게 음식들을 해 먹었나 봅니다. 그 피곤한 상태에서 먹으면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친 형은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생은 항상 형을 볼 때마다 소유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축복권이에요. 영적 축복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유산을 자기가 좀 갖고 싶었어요. 영적인 유산. 장자들에게만 먼저 축복하면서 내려가던 그 영적인 유산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얘기하죠. 형, 그럼 내가 형아하면 안 되냐? 내가 그 장자권을 받으면 안 되냐? 여러분, 동생들하고 싸우다가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야자 타임 안 합니까? 그럴 때 야자 타임 하고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도 형 동생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제자리로 갑니까? 제자리예요. 태어난 거 다른데 먼저 태어난 주민번호 있고 먼저 태어나서 연식이 되어 가는데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동일한 거예요. 야, 그래 알았어, 까짓 건 너 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장난칠 때도. 에서도 그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야곱과 에서가 갖고 있는 관점이 차이인 거예요. 가치가 차이인 거예요. 어제 TV에 그런 거 나오대요. 훈련을 막 받고 들어와서는 그 식사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식판에 하는데 간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짜먹는 짜용가 뭐 이런 요거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2개씩 있는데 그걸 먹습니다. 먹었는데 동생이 먹기 전에 형들이 이렇게 보면서 배고파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평생 먹어본 요거트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거 없다고. 당연하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장이 반찬이에요. 제가 훈련받다가 제일 맛있는 콜라를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달달한 걸 하나도 안 줍니다. 근데 사격장 가서 사격장 이렇게 딱 총을 쏘면 이 판들이 넘어져야 되는데
저희 부대 그 판이 고장이 나갖고 어떻게 하냐면 탁 쏘면 막 뛰어가갖고 몇 개 맞췄는지 이렇게 지휘소에다 통제소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한 번 쏘고 내려가면 되지만 전 부대원이 다 할 동안 그 산기슭에 그거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탄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하사님이라 해야 되나? 나보다 젊은 하사가 저기 쭈삣쭈삣 조그만 매점에 가갖고는 이제 민가에 있는 데 가서는 봉다리 하나를 사왔는데 거기에 캔 콜라가 하나 있는데요. 야, 진짜 우리 몇 명이서 나눠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콜라 처음 봤어요. 코카콜라 빨간 거요. 예. 그래서 펩시 안 먹어요, 저는. 근데 그 코카콜라 빨간 거를 그렇게 먹는데 단 거를 처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훈련소 전역하고 이제 훈련소 끝내고서 자대 배치 받던 날 부모님하고 식사 한번 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안에 설탕이 있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 커피 속에 맥심 그 커피 속에 있는 달달함.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없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게 막 다 몸에서 빠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순간 착각할 수 있죠. 항상 먹던 맥심이고 항상 먹던 마시던 코카콜라지만 몸이 탈진한 상태, 힘든 상태, 당분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은 때는 그거 한 잔도 사람을 상쾌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서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동생에게 그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나에게 좀 상쾌함, 나 당 떨어졌으니까 먹을 것 좀 줘. 그 순간을 동생은 결코 그냥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형.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한두 번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형, 장자권 바꾸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직 그거 뭐가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그 무엇이 중요한디? 그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그래 알았어 야 밥이나 먹자. 그리고 너무 즐거운 포만감에 그냥 기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한테 먹이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채우고 동물처럼 사는 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산다는 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사람이에요. 왜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고 왜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삽니까? 요즘 뉴스에 그냥 막 애 갖다 버리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짐승도 기본적 가치는 유지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 살아. 그런데 그보다도 그 가치도 유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가치는 뭐냐? 배고픔의 문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 너무나도 배고팠는데 거기에 대고 마귀가 한 것은 뭐냐 하면 야, 저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충분히 할 수 있죠. 배고프니까. 대통령이 돼갖고 자기 아들 취업 문제나 하나 해결하려고 그랬다 치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왜?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아주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 속에선 별거 아닌 문제잖아요.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애 자리 하나 만들어줬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지금 얼마나 귀중한데 이 가치를 밥 한 그릇에 바꿀 수 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치가 문제라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믿는 많은 장로님들이 무너지는 기업의 대표가 됩니까? 이유는 가치를 잘 못 지킬 때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치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언약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어떤 생존 전략법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 문제, 기도할 문제, 작은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속에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중간고사는 기도하고 쪽지 시험은 기도 안 하고?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적인 기도. 이 기도의 끝이 뭐냐? 이건 영적 체질의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 체질의 변화.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체질의 변화라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영적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꽝. 하루가 돼도 영적 체질이 변화되면 오케이. 영적 체질의 변화가 되어져야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가치를 지키자. 이삭이 거기서 무너지고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입양을 하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자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지키세요. 에서처럼 대충 버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잘했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가 정말 열심히 그는 정말 소망했던 건 뭐냐? 내 영적 가치를 좀 얻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가치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떠나서 가볍게 여긴 거.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거. 배고파도 힘들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영적 유산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이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